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 여러분 약속 그러면 참 좋지 않아요? 뭔가 약속? 예전에 지금은 뭐 셀폰도 있고 막 이렇게 통신 수단이 너무 발달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남녀간에 이렇게 만날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전화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만 해도 전화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에. 그때는 또 백색 전화, 청색 전화는 혹시 아십니까?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 약속을 하려면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인데 전화가 있어야 뭐 전화로 통화를 하죠. 공중전화 가도 상대방이 전화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다음에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간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안 들이면 언제 오나.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일찍 안 가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왜? 셀폰 갖고 어디야? 어디쯤 와서 다 물어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 설레임이 없어. 그 약속의 설레임.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이 이제 더 이상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날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명히 증표를 허락하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과 관계가 성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돕든 안 돕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실력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약속은 천국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피부로 와닿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은 죽고 나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우리는 이 다음에 오늘 열심히 살고 나중에 죽고 나서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 우리 자꾸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 되다 보니까 세상에도 열심히 살고 때로는 또 하나님도 의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어정쩡해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자니 하나님이 나를 쫙 째리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또 하나님으로 들어오자니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세상 속에 내가 좀 루저로 좀 가지고 갖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조금도 따라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그 심령이 우리 심령, 하나님의 그 심령,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준 것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약속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 성립됐어요. 약속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귀를 막아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봐.
왠지 아세요? 그 말 들으면 삶이 바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행복하고 있는 이 삶이 다 내려놓고 뭔가 저 아프리카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가지니까 그러고 나서도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네. 좀 제발 안 들렸으면 그냥 이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대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은 좋은 거는 아니에요. 날마다 뭔가 찾아가는 것은 좋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자꾸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이제 자꾸 이렇게 살매가 오잖아요. 살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살짝 치매. 네, 살짝 와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어디다 뒀지?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고백들을 자꾸 온단 말이에요. 치매 그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지만 살매가 자꾸 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어떤 현실 속에서 조금 잊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이놈의 삶매가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부각이 되니까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거는 젊든 연세가 많든 상관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야겠다. 열심히 살아 내 힘과 열정을 다합니다. 네, 물론 귀한 일이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문득 하늘을 바라봤어요. 근데 하늘에 별이 너무 많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이 사실 우리하고 거리는요, 여러분 라이프 타임 동안 가도 못 가요. 그 별 하나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별의 불빛은 지금 비치는 빛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번쩍하고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을 오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지나서 지금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비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멀리 보여지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질서 있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서로 부닥치지도 않고. 우주 밖은 어때요? 밝아요? 깜깜해요. 여러분, 지구 밖을 떠나면 막 깜깜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그렇게 움직여지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저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 얼마나 감사하지. 그 생각이 나니까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우주에 떠있는 저 별보다도 내가 더 위대해 보이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인정해 준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오늘 함께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함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고, 얼마나 괜찮고 얼마나 멋진 분들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 우주 별 가운데 떠있는 저 별 하나보다도 더 멋지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이 현실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피부로 와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천국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면 주님 만나서 행복과 불행 시작이십니까? 어떤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아니라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노아도 아담 이후에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표자로 세워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분명한 관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약속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약속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아니 목사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아내가 남편이 아니면 아는 사람이 내가 너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야죠. 근데 그 행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토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행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 노아에게 또 노아의 식구들에게 또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이 약속은 아담에게 벌써 했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에게 벌써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 약속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약속을 파괴해버리고 깨뜨리고 잊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서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벌써 약속하셨던 거예요. 뭐 새로운 것을 노아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약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깨뜨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깨뜨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한번 재앙 가운데 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노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노아의 후손이라고 노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많다고 뭐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노시라고 막 그러시고 노숙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한참 웃었어요. 네. 노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한참 웃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아담의 후예가 노아 아닙니까? 그렇죠? 노아의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진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후손으로 아담의 대표성을 가지고 또 노아의 후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약속을 다시 노아에게 인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데 줬다 뺀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시면 그 복을 기분 좋으면 괜찮고 기분 나쁘면 뺏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네. 오늘 보세요. 세상은 멸절시키고 세상은 홍수로 완전히 침몰시키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새로운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먹는 것도 달라져요, 여러분. 노아 이후에 육식을 하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안심, 네. 스테이크 중에서 뭐 어디가 제일 맛있다고요? 필레면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육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노아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주노라 그러셨어요. 풀을 식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풀을 먹는 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아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육식을 한 것이 아니라 초식을 했어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그 후손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그들이 육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담 이후에 타락하고 나서 죄가 관영하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 동안에 인간이 육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안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육식을. 여러분 사람이요 육식을 하면요 독해집니다.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잔인해져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걸 죽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저도 육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시 육식 아닌 초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출애굽을 지나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말씀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 쪽발이 된 걸 먹으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는 너무 맛있잖아요. 삼겹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안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초식을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동물들도요, 초식을 하는 동물들은요 굉장히 온순해요. 온순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큰 동물들도 초식을 하는 동물들은 굉장히 얌전해요. 독하지가 않아요. 근데 잡식성은요, 상대방을 죽여야 먹는 그런 종류의 동물들을 보면 굉장히 독해요. 왜? 남을 죽여야 먹으니까. 육식을 해야 되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 인간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죄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안 해도 사실 우리는 악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 범죄했던 존재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식만 안 해도 우리는 성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연구한 그런 결과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요 최초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사야에서 11장에 보니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때가 언제였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에덴 동산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때는 전부 초식을 하면서 살았던 모양의 그대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앞으로 새로 맞이할 천국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아 시대에 따가갖고 동물을 식용으로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먹지 말라는 걸 갑자기 먹으라고 그러셨을까?
분명히 방주에 태울 때 부정한 암수도 태우지만 하나님께서 정결한 암수도 7쌍씩 막 태우고 그러거든요. 왜 그랬을까? 다 식용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랬더란 거죠. 네. 거기에 때로는 제사들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고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 뭐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경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뭔가를 심어서 농사를 경작한다 그러면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야 돼요. 다 굶어 죽어야지 그 시간까지 기다리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식을 하되 먹기는 먹되 먹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법이 있었느냐? 피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는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는 뭐냐면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마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절대 누군가를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뭔가 무력으로 뭔가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 상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절대 흘리지 말아라. 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서 어제 자살 폭탄 테러 두 번 일어나서 사람이 거의 한 100여 명 죽었더라고요. 다친 사람은 한 2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이 왜 죽어야 되냐는 거죠. 피를 흘리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탐욕 때문에 오늘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살만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동일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전쟁이에요. 여전히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쉴 날이 없었어요. 이 지구가요. 네. 계속해서 한쪽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무책임한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 전체 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다. 그거는 하나님께 도전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아니 그냥 못을 박아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류가 시작되면서 시작해서 시작해서 아담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존귀 있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안아줘야죠. 안 된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줘야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어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세상 안에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심판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오는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에 하신다고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을까? 이 계약을 해주셨을까? 신이 피조물들에게 왜 약속을 해주셔야 되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왜 우리하고 약속을 해야 되냐는 말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상대로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악하고 주님을 배반해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물로 심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 한 장 더 읽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더 이상 육지로 범람치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바다가 넘쳐야죠. 넘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거꾸로 들어와야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신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넘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넘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이 흡수를 물을 해도 그 육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봐도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물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는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그 약속을 파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신실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든 자, 내가 물로 더 이상은 너희들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12번도 더 변해서 벌써 물로 수백 번이라도 벌써 홍수로 인해서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았겠어요? 속상해서.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고 오늘도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고 나서 내가 말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표까지 허락하겠다. 그 증표가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그럽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약속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무지개를 그랬으니까. 네. 하나님 자신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약속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와 너와의 언약 맺은 것을 깨지 않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쌍방이 합의하에서 하는 게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쌍방에 합의할 만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내놓을 게 있어요? 우리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해주신 거예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 본인의 신실함을 걸고 쌍방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냥 일방적인 계약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지키고 계시고 그러면서 약속하자. 내가 지킬게. 우리 인간 쪽에서 볼 때는 100% 남는 장사 아닙니까?
우리 100% 남는 거잖아요. 네. 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물론 더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데 그 지키시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물론 심판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죠. 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징계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주인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주인공인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약속의 주인공이다. 약속의 주인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약속의 주인공이야.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세상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나는 오늘 약속의 주인공이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야. 이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약해지지 않아요. 세상에 돈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고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약속의 주인공이니까. 모든 육체를 멸하시는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약속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자, 무지개 하나를 놓고 봅시다. 무지개를 하나님 측에서 바라보는 무지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무지개는 참고 계시는 무지개예요. 내가 이 약속만 안 했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같아서는 그냥 확 물로 그냥 다시 한번 쓸어버리고 싶은데 우리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참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속상하지만 제 가운데 그러나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마음을 삭히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무지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우리 쪽에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참고 계신가? 하나님, 나 돌이켜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무릎 꿇는 것이 무지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도 물로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걸 웨이트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무지개 아닙니까? 단순한 무지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야. 하나님 약속해준 상징이야.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어겨보지 않은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첫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너무 기쁜 기억이 있잖아요. 그 기억이 지금은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의 무지개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 자비로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징계를 허락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약속하였기에 오늘 내가 참고 기다리며 너희들이 내 앞에 오기만을 기다린다 하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노아가 이 폐허가 됐던 이 모든 땅을 새로 시작했던 것과 같이 우리 폐허가 됐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으로 치유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무너졌던 어떤 신령들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의 관계가 무너졌던 우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로이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또 참아주시고, 그 참음을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열심히 수고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다스려 나가고 번성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